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3년 동안은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3년 동안은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임한 3년간의 가뭄의 문제를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년이 지난 이후에 해결이 되는가? 그전에는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상당 기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이게 여기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에서는 동일하시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동안은 해결되지 못했다가 이제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고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침묵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가? 3년의 기근이 다윗의 시대에 왜 찾아왔는가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행한 살인의 죄. 네. 그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이유로 3년의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이 뭡니까? 사울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7절에 보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점령해 가고 차지하게 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고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 머리를 써서 자기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굴리다가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사안, 그러니까 속인 거죠, 기브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 기브온 족속들은 거기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주를 같이 하게 되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허드렛 일, 나무 패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사시대 이어지면서 그 약속을 지켜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울의 시대가 들어서 사울왕이 되자 사울왕이 자기 진영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그 언약을 무시하고 다 쫓아내고 죽입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그 기브온 사람,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이라도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지켜오던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브온 사람이 생각하도록 그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울 시대 이후에 다윗 시대에 그 보응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가뭄 3년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다윗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왜 3년의 가뭄이 왔는지와 어떻게 해야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행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더라.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3년 동안은 다윗이 노력을 안 했겠느냐? 했겠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가뭄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노력했을 거고 여호와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안 온 거죠. 3년 동안. 그러나 3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3년은 그럼 뭔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안 주는가? 3년은 사울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기브온에 대한 죽임, 즉 하나님과 맺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보응된 진노로서 3년은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야, 너희 3년은 그 죄악에 보응되게 너희 감당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된 어떤 것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여 그 문제가 무엇을 인하여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하는 거죠. 아니, 가뭄 3년 말고 가뭄 2년째도 되고 가뭄 1년째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감당할 거는 감당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때론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올 때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꼭 하시고 그렇지 않은가 분별해 본다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더 깊게 다루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가운데도 이런 형태의 이런 유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보응된 어떤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 역시도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의 한 일환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고 문제를 주실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일지 또 하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